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를 보다 보면 간혹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상의 질문과는 다른 어떤 본질적인 그 질문의 핵심으로 곧장 파고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요한복음 2장 25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의 이 마음속 깊은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요, 니고데모의 그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알고 싶었던 것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분이 맞는 것 같으니까 그에게 와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보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것이 여러분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볼 때 그가 지적으로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그가 당시 유대의 최고 의결기구인 사내드린 공의회에 속했던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지배적인 해석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이 니고데모는 사회적 지위로도 아무런 나무랄 데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과 그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인품 또한 훌륭했던 바리새인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그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지고 있었던 이 구원에 대한 질문, 그래서 아무도 없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이 질문을 해결해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니고데모의 이와 같은 질문은 사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숨겨둔, 간직해둔 인생의 가장 큰 질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질문을 품고 살아가죠. 그저 이 두려운 질문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잊은 채 그저 바쁘게 살아가고 있을 따름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요, 모든 사람이 당하는 이 구원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재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지금 에둘러 말씀하지 않으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물을 세례 요한이 했던 회개의 세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식적인 의례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아닙니다. 물과 성령은요, 사람의 그 내면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과 성령을 사람의 내면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물이 세례나 세례의식 같은 회개의 세례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서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이 에스겔의 말씀의 요지는 분명하죠.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사람에게 일어나야 할까? 바로 사람이 처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육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는 이 말씀은요, 죄악된 본성에서 나온 건 그 본성을 그대로 가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것이 나오든 육에서 나온 것은 그 죄악된 본성을 가집니다. 그러니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채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이죠.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본성, 새로운 영적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람이 부는 것에 오늘 본문을 보면 비유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원과 과정, 그건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의미예요. 바람이 어디에서 어떤 길을 따라 오는지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까?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바람이 나를 향해 불어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모든 것은 신비입니다. 그러나 이 신비의 결과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신비의 결과를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싹트고 자라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본성을 가진 겁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 새로운 영을 넣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율례를 지키고 실천하는 이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여러분 안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과정을 당하시는 이유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그래서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누구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면 영원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사람들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실 모든 것이 그림자와 같았지요. 눈에 보이는 실체는 사실 없었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실제하시는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게끔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잘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으로는 그 어느 것으로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새로운 본성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이라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래서 다시 태어남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의 이 고통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거치신 겁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요, 그래서 오직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고, 은혜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은혜 속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래서 증거하는 내가 되기를 이 아침 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롭게 소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오늘 이 새로운 아침을 여시는 우리 모든 말씀동행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성령에 의하여 다시 태어나는 길 외에 없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주님 다르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그 삶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삶을 통하여 우리를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지혜롭게 소개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을 소개하며 살도록 지혜로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